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노래 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너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얹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너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너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멀리 쏘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을 욕심을 자라나 탐욕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박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르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시편 150편 이렇게 전부 보면은 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시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더디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탄식과 기도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게 참 많이 편한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많은가 안 들어주신 게 많은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셨는가 아니면 아직도 못 들어주신 그런 기도가 있고 아직도 응답하지 못한 기도가 더 많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중에 들로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축복이 이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근데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많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때를 많이 부린단 말입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가 그렇게 매달렸는데 안 들어주세요?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꽤 가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게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 것은 뭔가 큰 일을 준비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큰 건이 하나 터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 1년에 4-5차례 심지어 10차례까지 태풍을 늘 겪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km나 되는 태풍이 와가지고 있던 사태도 다 날아가고 그랬지만은 그게 이제 태풍 불 때 가만 보면 아주 강한 바람 불 때가 온단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태풍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근데 그 강한 바람, 그 폭풍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아주 그거 느끼십니까? 아주 조용해요. 잔잔하고. 이게 왜 태풍이 맞나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무섭게 몰아치는데
저는 작년 같은 때, 작년에 그 태풍, 진짜 태풍 가운데, 태풍의 가운데 섰었는데, 진짜 겁이 많이 나요. 어쨌든 기도도 안 나와요. 바람에 부는데, 옆에 바나나 나무가 바람에 넘어져가지고 지붕을 치지 않는가 하면, 그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 지붕이 날라와서 쾅쾅 부딪히기도 하고, 거기가 워낙 태풍이 자주 불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처음 한번 그런 공포를 느껴봤어요. 제가 20m 떨어질 때는 공포를 느끼지 못했는데 처음이라 태풍을 알고 나니까 이제 공포가 오는 거예요. 공포가. 그때 느껴진 게 이렇게 잔잔하다가 갑자기 이런 폭풍이 몰아오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에게 등록금 내야 될 때가 되어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내일까지 등록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는 것이 알았다. 대답 알았다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아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아침 먹을 때도 아빠 내일 등록금 내야 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점심 먹을 때도 아빠 등록금 내야 돼요. 저녁에도 아빠 등록금 내야 돼요. 아들이 자꾸 아빠한테 그 얘기하면 아들이 아빠를 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아들의 믿음이 좀 적은 거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니까 달라고 하지만은. 우리도 기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날마다 똑같은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알았다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절 8절에 있는 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중언부언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게 날마다 똑같은 기도.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다 받은 줄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그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신다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너희 천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다 들으신 줄 믿고 그대로 믿으라라고 했을 때 그 구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기도는 누가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어느 때 하셨을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늘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습관처럼 누가복음에 하면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감람산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 당신에게 이룰 수 없길래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누가 기도를 대신해줘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 자주 합니까? 그럼 기도해드리죠. 제 기도가 크겠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크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김철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분의 기도가 가장 효과 있는 기도,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충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0절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말씀은 기도하시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너희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을 믿으라. 이것이 믿는 도리란 말이에요. 이게 15절로 보니까, 4장 15절로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증거해서, 기도의 속성을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잡을 수 있는 게,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16절의 말대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본래의 속성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생각을 가진다면 그 기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27절 말씀이에요. 기도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예요. 기도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감 떨어지시 기도하자마자 탁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에다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거기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3가지로 삼위일체를 내려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10개를 주시고 거기에 100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런 간단한 이치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 계시고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7절로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엑기스예요. 핵심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게 우리 마음에 우리의 기도를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을 바란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기도는 현재의 일에 매여 있는 게 소망에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소망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슬퍼하는 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후련하게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은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예쁘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 나와서도 돌아가시면서 힘들어하시고 새벽기도 나와서 돌아가시면서 뭔가 이상하고 지치고 힘들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다는 것이지요. 평생 우리가 엄청난 기도를 해왔잖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해왔고 저도 그런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 뜻대로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구하는 걸 주셨는데 내 뜻대로 응답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가만 보면 거기다 플러스 더해가지고 엄청난 걸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근데 아내는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싫어한다고. 당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지요. 오늘도 우리 안에 목사에게도 얘기 못할 많은 아픈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심령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도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든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힘들어하는 자식들의 모든 일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도 기업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으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머리를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어느 것이 또 정확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 자식이 아픈 심정을 헤아리는 우리 집사님, 결혼 문제, 또 취업 문제, 또 우리 손주들이 학업을 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다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